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제목은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활동이다. 모자라진 않죠? 맨 앞에 있는 줬어요? 모자라요? 부부는 같이 보시죠. 여기 하나 오네요. 너무 적게 했네. 이쪽에 보면 3쪽에 보죠. 3쪽에 보면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첫째,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활동이다. 회개하는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이 영적 부흥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금방 읽은 성경에도 보면 결국은 누가 영적 부흥을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흥을 우리 노력으로 영적 부흥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할 수도 없고, 또 기도로 하늘에서 부흥이 오도록 끌어내리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흥이 오냐? 하나님이 그의 조건과 시간표에 따라서 부흥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의 조건과 시간표에 따라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부흥이 오기를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더 갈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부흥을 원하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도록, 원하도록 유도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부흥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 보시죠. 누가 영적 부흥을 주도합니까?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그래서 7가지 보기를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보시죠. 영적 부흥을 누가 주도하죠? 첫째, 보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주도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두 번째, 우리 목사님에게 책임이 있다.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좀
그게 뭐예요? 그렇게 인터넷으로 오늘하고 교인이 안 나오 잘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떤 중직자가 날 보고 몇 번씩 목사님 교인이 많이 줄었어요. 교인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분이 또 비슷한 분이 또 날 보고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예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는 뭐 거의 뭐 이렇게 뭐죠? 거의 뭐 초토화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안 나오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담임 목사 때문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교회는 다 문 닫고 샷다운 하고 아예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인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날 보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를 내가 일으켰나? 근데 이상하게 교인이 숫자가 늘어나면 또 와가지고 목사님 교인이 많이 늘었어요. 저를 보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물론 뭐 목사가 잘해야죠. 잘해야 되지만 부흥이 오는 거, 영적 부흥이 오는 것은 목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막 떼쓰고 막 하나님을 막 움직여가지고 하늘로부터 부흥이 오도록 하나님의 부흥을 끌어내린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이 오게 하도록 초청하신다. 여섯 번째, 아무도 주도할 수 없다. 일곱 번째, 운명의 소관. 부흥이 오는 건 운명이고 재수가 좋으면 오는 거고 재수가 나쁘면 안 오는 거다. 자, 몇 번이죠? 예? 자, 빨리 하나씩 골라봐요. 뭐예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5번. 예. 5번이에요? 왜 5번이죠? 부흥은 누가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역할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는 부흥이 오는 조건을 몇 가지로 제시하죠?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제시되고 있어요? 네 가지죠. 네 가지. 첫째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추어 겸비해야 되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 이게 뭐냐? 부흥으로, 영적인 부흥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라는 거죠. 그 조건을 제시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조건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역사 가운데 모든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뭘 했다 그러죠? 대부분이 기도했다. 괄목할 만한 특별한 합심 기도가 있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웨일즈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한 어린 15살 먹은 어린 소년이 매일매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부흥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그들은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많은 교회가 기도하죠.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부흥이 옵니까? 우리 교회도 뭐 작전 기도도 해보고 뭐 여러 기도 해. 그때마다 부흥이 왔나요? 지금도 뭐 어떤 단체에서 뭐 특별 새벽 기도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 저 오리온 교회인가 거기서 주도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네트워크로 뭐 간증하는 사람 세우고 뭐 선교사 뭐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뭐 기도회를 주도합니다. 그게 참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부흥이 온 건 아니잖아요. 왜 기도했는데 왜 부흥이 안 와요? 한두 교회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큰 교회,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해서 기도했는데 왜 부흥이 안 오냐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한 명이 기도했는데 부흥이 왔는데 왜 여러 교회가 기도했는데도 부흥이 안 오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개념 자체부터 바로 정립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는 단지 하나의 어떤 그 의식, 종교 활동이 아니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라 했어요, 거기에?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냐? 나랑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나랑 친밀한 관계를 나누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나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영적 부흥으로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도만 많이 했다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기도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스스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뭐 해주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 관계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성경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몇 가지로 제시를 해놔. 첫째,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신다. 뭐 하도록?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의 얼굴을 구하도록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거나 갈망을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찾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임재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초청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계시하시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 그러죠.
네 번째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자신의 죄된 상태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이 거울을 보기 전에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거울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모습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잘 가꿀 수 있게 하시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초청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계시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속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죄된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거죠.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의식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가 안 되는,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시작,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왜 부르짖게 기도하냐? 뭘 안 준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통회하는 심령, 그것이 막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하면서 정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구체적인 죄에 대해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회개를 하죠. 내가 이게 죄인데 회개를 하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거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냥 배웠기 때문에 이건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는 자기가 어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회개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시편은 베개가 썩도록 좀 과장법을 써서 눈물이 막 강을 이루도록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를.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초청을 응답해서 하나님 마음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내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이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그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성품이 비춰지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함으로 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비춰질 수 있고,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기도 자체만으로 영적 부흥의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4가지 조건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겸손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궁극적 요구 조건은 뭐예요? 회개로, 그런 것들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내가 뭐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냐? 4번째, 우리는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앞에 3가지는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겸비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뭘 보고 계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지, 그게 비춰지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얼굴 구하고 겸비해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 길잡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뭐하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악한 길에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탕자가 돌아오듯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걸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화살 펴시 보시죠. 다음 중 영적 부흥에서 기도의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은 어떤 것입니까? 1번 읽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로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부흥 중 기도의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입니다. 4가지죠. 2번째, 기도는 도구이다. 우리는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언약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다. 3번째, 기도는 요술방망이와 같다. 조건만 잘 맞추어 두드리면 짠 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4번째, 기도는 영적 부흥에 대한 요구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면 요구 조건 목록에서 지우면 된다. 몇 번이죠? 네, 1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가 뭐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백성이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직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그거는 입으로 마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건 아직 회개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뭐에 대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떠나서 하나님께로 악한 길에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에게로 십자가 밑으로 100%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기 전에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마지막 조건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악한 길에 떠난다는 말은 악한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제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돌아오는 것을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 부흥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코너로 몰아넣고 요술방망이처럼 하늘로부터 부흥을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완수해야 할 어떤 활동도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가까이 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부흥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 부흥은 부흥이 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공동체적인 부흥이, 개인적으로도 부흥이 옵니다. 가정적으로도 부흥이 와요. 다른 사람은 다 냉랭한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고 깨달아져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 주변에 있는 셀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부흥이 왔다. 영적 부흥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영적 부흥이 왔는지 알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말라기 3장 7절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시 읽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 내게로 돌아오려면 무슨 앞에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역대하 7장 44절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돌아옵니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뭐죠? 겸비하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꼭 기억하세요. 겸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기 돌아오라는 말은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조건이잖아요. 조건절이에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부흥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고치고 죄를 사하고 부흥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냐? 부흥으로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셨는지를 알아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갔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부흥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리바이블. 하나님의 성령이 대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개인에게나 한 지역이나 한 나라 전체나.
이걸 이제 부흥이라 그래요. 근데 부흥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알죠? 자, 부흥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앞에서 겸비하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겸비하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빠져 있어. 예배 시간에도 임재도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뭐 그냥 잡념만 들고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만 들고,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4가지, 하나님이 올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부흥이 안 온 거예요. 즉 내가 기도했고 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그건 미완성이에요. 기도를 했을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계속 반복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뭔지 계시되면, 그럼 우리는 애통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랬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이제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만약에 돌아왔으면, 회개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임재와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안 오셨다, 그러면 나는 지금 아직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 개인적으로 들으면 아무런 변화가 마음의 변화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37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술을 딱 끊고 교회 왔답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종일 교회 가 살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기도 가고, 매일 말마다 새벽 기도 가고. 그 부인이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본인은 정말 변화되었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우죠, 회식한다 그래도 수요일 되면 뭐예요?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오죠. 주일날 되면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등산 다니고 그런데 이제는 주일날만 되면 무슨 일도 교회 가고.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자기 그 와이프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그런답니다. 여보, 당신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막 그냥 수요일 같은 날도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또 교회 간다 그래서 여보 어디가?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오늘 수요일이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여보, 당신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모태신앙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 모태신앙이라며. 남편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격려해주고 협조를 해줘야지 왜 자꾸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 힘 빠지게.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러냐? 여보,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어. 당신이 좋아서 술 마시고 담 피우고 친구 쫓아다니다가 이제 당신이 좋아서 교회 다니고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금요일날 교회 가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가고, 그 당신이 좋아서 다니는 거지. 그런데 당신의 삶은,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어. 나를 무시하는 거는 술 먹을 때나 새벽 예배 다니면서 지금이나 똑같잖아. 내가 아프다 그래도 당신 나 돌아보지 않잖아. 교회 술 먹을 때도 그렇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러고. 당신 술 먹을 때도 애들한테 화내고 나한테 신경질 부리고, 지금도 새벽 예배 가고 교회 가면서 여전히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멍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진짜 변했다고 생각되는데, 모태신앙인 자기 아내 와이프가 자기 보고 당신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술 먹는 거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다니다가 이제 교회 가는 게 좋아서 당신이 교회만 다닐 뿐이지 당신은 마음이나 행동은 하나도 안 달라진 거야. 교회 가는 거밖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이나. 그러니까 술 먹는 대신 교회 온 것도 본인 입장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죠. 잘한 거예요. 술 먹는 대신 교회 오고 등산 가고 친구 만나는 대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오는 거는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부인이 볼 때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예수를 믿다면 마음도 변해야 되고 인격도 변해야지. 근데 인격이나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잖아. 행동만, 전에 술 먹으러 가는 거 대신 교회 가는 거에는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분이 멍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나 야속해가지고, 이러면 모태신앙이라는 여자가 말이야, 자기 남편이 이렇게 다니는데 발목을 잡고 말이야 격려는 못 해줄 망정, 그런다고 막 짜증내고 막 신경질내고 싸우고 막. 그런데 나중에 그냥 종교생활 한 거죠. 그러다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비춰지고 하나님 뜻이 비춰지면서 자기가 얼마나 내 중심이었는지. 교회는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닐지 모르지만 술 먹는 대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자기 삶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나중에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보니까 자기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멘. 나온절에도 아멘.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내가 회개하는데, 내가 겸비하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뭐가 빠졌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관계로 나아가면 하나님, 저에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안 오셨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밑에 봅시다. 화살표시. 다음 중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시는 것.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 뭐가 먼저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게 먼저예요? 예? 성경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해서 악한 길에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뭐 하겠다? 와서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럼 나는 아직 뭐 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이게 언약이걸로. 근데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뭔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겸비하지 못했습니까? 나는 겸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잘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 오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부흥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와는 차이가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떠나는 과정에서 뭐부터 떠난다고요?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증거가 뭐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환경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죠. 합리적이죠. 변명하고 핑계대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터진 웅덩이를 판단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가 뭐죠? 하나님 대신,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 이게 뭐죠? 우상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치우고 내가 좋아하는 재물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자신의 인기, 명예 이런 거를 하나님 자리에다가 딱 모셔놓고 오 나의 하나님,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자기는 그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출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는 거, 그게 목적이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겸비하고. 겸비하는 게 뭐 인정하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여전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지, 나에게 부흥을 주길 원하시는지.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우리가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황금률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버린다는 말은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 임재, 능력에서는 떠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에 정대영 목사님이 사사기 새벽에 설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 땅 놓아주고 차지해라 그런데 못합니다. 안 가는 거죠. 그냥 거기 백성들하고 그냥 같이 살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또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그들 통해서 또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막 뭐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서 그럼 또 사사를 통해서 또 보내서 또 돌아오고, 그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엔 또 조금 돌아온 하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이제 또 하나님 떠나고. 거기에 특징이 뭐, 사사기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없으므로 자기가 보기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딱 모셔놓고 이게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막 징계하시고, 그러다가 또 사사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맺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의 과정이, 징계의 과정,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인격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았으면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도 하여금 순종하고 싶도록 강건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이 너무 크게 깨달아지는, 마음이 비춰져. 그래서 나도 주님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 그게 막 강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나를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내 마음에 막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가 아니든 알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에레미야 2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 누가 돌아오게 하죠? 누가 돌아오게 해요? 누가 돌아오게 한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제 에스겔 60, 20, 30절 전부 다 그게 뭐죠?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계속 내가 그러고 하나님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건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몰라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로 저와 여러분으로 전심으로 온전 연자 마음 심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누가 돌아오게? 그래서 사사기에는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양 뺏어가고 자녀들 포로로 잡아가고 부인 뺏어가고 농사지은 거 뺏어가고, 그들이 그게 우상이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였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질투를 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을 치우는 거죠. 돈이 우상이면 돈을 치워야 돼요. 자신의 명예나 자기의 인기가 우상이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때려치우고 때려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야, 이거 돈 뭐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대단한 거 주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야, 명예, 권력, 야, 이게 뭐 돈,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진짜 나를 끝까지 나를 모른다고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도록 우리를 막 코너로 막 환경적으로 몰아가고, 자식들을 통해서 막 몰아가고, 부부관계에서, 물질관계에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기 전에 지금처럼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몇 번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확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겸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얼굴을 찾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그래도 안 들어봐요. 마음이 강팍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뭐 하냐, 막 이제 조금씩 이제 이미 벌써 하나님의 징계가 크게 왔다. 이건 벌써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그런 일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막 놀아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죠. 근데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생아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 사생아 되기를 원하는 거야? 자,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읽고 3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조금 지나면 내가 이렇게, 이걸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또 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또 여기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내가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계속 뭐가 있어요? 내가가 원래 다 들어가 있어요. 26절.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 27,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여기 내가 안 들어가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규례를 지켜 행한다. 28절 보세요.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절 보세요. 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절. 또 내가, 여기 원래 있어요.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게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흥이 오도록 여러분이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얼굴을 구하게 하고 악한 길에 떠나게 돌아오게 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뭐 한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불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성령을 통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들이라. 너희는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질이 멸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시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게 하신다. 마음을 움직이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세상이 허무하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구나.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걸어가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 주저앉아 버렸대. 회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몇 번을 해가지고 지금도 지팡이 짚고 이렇게 안 다니면 아파서 다니질 못하고. 자기 누구보다 건강한 줄 알았대. 그러니까 보세요. 건강 무너지니까 회사 쫓겨나니까 재정 완전히 바닥돼 버리죠. 있던 거 돈 수술하고 하는 거 다 써버리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봅시다. 시작. 에레미야 24장 7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36장의 9절들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왜 이걸 페이퍼를 만들었냐, 가져가서 하나님 찾으세요. 읽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모두 찾아서 밑줄을 그으십시오. 집에 가서 읽으면서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뭐죠? 26절 보세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28절 계속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